먼저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귀한 선교 헌금으로 동역해 주셔서 저희 인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면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는 모든 일에 동역해 주신 우리 장신교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11장 1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를 본받는 자들을 주목해서 그들을 또 다른 일꾼과 제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예수님의 길을 본받는 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가는 길을 또 성도들이 가야 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길이 제가 키가 작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그가 살았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에서 읽은 것의 말씀에서 첫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 그 안에 자기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그 험한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문하려고 지금 하는데도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반대에 부닥쳤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성경적인, 이성적인,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의 삶이 시작된 것과,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과, 자기가 고린도에 나아간 것이 어떻게 자기가 나가게 된 것과, 그리고 고린도에서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자기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자기 관점이 성경적 관점이고, 그 관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움직이는 삶의 목표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동일한 선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하신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의 부르심이나 그의 사명이나 사역이나 그가 가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지식과 평가를 가지고 바울을 판단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했을 때에 하나님, 성경적인,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직은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직면해서 만나고 했을 때 그때 직접 받은 것이에요. 12제자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것처럼 그 예수는 갈릴리에서 만나 예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사도직이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에게 준 사도직이나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이곳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것이에요. 목사도 그 직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도 그 직을 받아야 됩니다. 권사도 집사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직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강신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수의 피 묻은 그 복음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이 교회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들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 속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 사도직에 대해서 목사직에 대해서 장로직에 대해서 권사직에 대해서 집사직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거는가?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사람이 세운 것처럼 공격한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내가 어디서 안수받았다 그런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대신에 내가 받은 것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또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고린도를 가게 하시고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갔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고린도 땅을 밟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가 안수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것에 그 뒤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일을 세워 가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선거해서 된 것 같지만 그 뒤편에 성령께서 조각하듯이 교회를 세워갈 때 건축하시는 건축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세워야 할 자를 세우시고 붙들 자를 붙드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분들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보이는 천당이에요. 들어오며 나가며 구원을 받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성령께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 장신교회를 통해서 행하여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펄펄 살아계세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도하고 하고 두세 명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계세요. 이곳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귀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귀에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목소리를 내야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면서 자기에게 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한 모든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렸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무엇을 했다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그 교회로 갔으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관점이고 진정한 세계관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의식, 내 모든 삶의 시작이 우리 교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오늘 지금 나아가려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려고 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 외에는 내가 입에서 내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도 자기가 한 것처럼 공로를 내세우고 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일을 행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신적인 디바인 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요. 왜? 사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러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이 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 신령한 언어, 하나님 의식,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신적인 일에 디바인 워크에 우리가 하는 사역 하나하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고 그 교회에게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나아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는 그 소원이 있다.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지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를 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교회의 신자들로 만들고, 자기가 한 사람 가르쳐서 지도자로 세워서 목회자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워서 세운 그 교회를 마치 영적 아버지 어미처럼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쓰는 언어는 부모로서의 언어예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소원이 뭐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는 일이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바울의 교회에 대한 관점은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평가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 부모로서, 아비로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목회자로서의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소원하는가가 그가 소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소원하는가가 그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원이었어요. 달라요, 소원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소원하고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가정을 보면서 하는 소원하고 달라요. 근데 그 소원이 뭐예요? 첫째는 너의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란다. 바울이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자녀인, 자기가 세운 개척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처럼 성숙해져서 이제는 예수처럼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헌금을 희생하고 삶을 희생해서 구원에 가는 구속의 사랑을 가지고 구속의 삶을 사는 예수 닮은 사람, 그 완전한 신앙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면하여 알듯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의지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살아있는 말씀, 성육된 말씀으로 살아있는 이 지상에 살아있는 예수처럼 보이는 성도들, 살아있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교회, 살아있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억울한 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상처에서 상처를 싸매주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교회, 그 교회로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랐어요. 제가 우리 인도하고 네팔에 저희가 다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교회 목사들을 만나고 우리 그 목회자를 세운 사람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을 날마다 이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이 말씀이 먹고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네 생각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이 네 마음의 의지가 되게 해라. 이 말씀이 내 의지가 되게 해라. 이 말씀이 너의 감정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이 너의 삶의 행동이 되게 하고 내가 가는 길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고 성경을 날마다 뒤집어 쓰고 설명을 해요. 제자와요? 안 됩니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 실패해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주관하는 삶을 살고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질 때에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 15장 7절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에 가는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룰지 너희가 이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신자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가는 직장에서, 성도들이 하는 사업터에서, 성도들이 가서 하는 무슨 어디에 가든지 그 속에서 말씀의 사역들이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영적인 부모인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사역이 된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말씀한 것은 너희 안에서 내가 가면 하던 그 말씀의 사역이, 규범이라고 하는 사역이, 그 바울이 하는 사역이 확장되기를 바란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들이 성숙했다는 것은요, 그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무엇이 많아지는 것이 그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으로 기도로 전념하고 그 말씀으로 사랑과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구석구석 방마다 어딜 가든지 우리 창신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길바닥에 나가서 직장에서 다니는 학교에서 사업처에서 가정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만드는 일이 풍성해지는 거, 확장되는 거, expand work, 풍성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원이었다면 성경적인 소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것, 성령으로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그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내 삶이 풍성한 것이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내 가정이 영광스러워지고 우리 교회 장식교회 영광스러워지고 우리 나라가 영광스러워지고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요, 그 영광의 지식이라는 살아있는 말씀의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의 지식은요, 내가 그 증인이라고, 내 삶을 보라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내 삶의 간증, 사도 바울의 간증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인데 너희 교회도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한 성령님의 열매로 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 사역이 확장되기를 바랬어요. 그 말은 교회에 큰 행사나 계획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커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마다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배우면 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1명에서 2명으로 12명에서 120명으로 500명으로 3000명으로 늘어나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사역의 확대가 결국은 교회 사역의 확대예요. 우리 창신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서초동을 넘어서서 서울시를 넘어서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말씀을 들은 대로 나아가서 확산하는 그 일이 먼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확장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지경을 넘어서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원하듯이 성경이 창신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사역들이 이제는 우리 지경을 넘어서 우리 서울시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그 복음 사역이 우리 교회 사역이 확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교라는 이름 지워버리세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하는 시기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올. 이 모든 성경의 뜻, 성경의 소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직도 영광의 지식이 닿지도 않은, 아직도 5천 종족의 20억의 인구라는 그 인구가 복음의 0.1% 미만이고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가 없는데 살고 있어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고
모든 믿음의 성장은 성숙한 제자들마다 가야 할 일이고, 믿음의 성장은 성숙한 교회마다 가야서 순종해야 될 일인데,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가는 길이고, 예언이 가는 길이고, 종말론적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끝나는 시점에 복음이 땅끝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사도 바울의 삶을 몰아가고 있는 것은요, 자기의 비전이 아니에요. 자기의 야망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0절에 I have ambition to go where Christ is not known.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하지 않은 것은 가고 싶은 열망이 있다. 한국말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야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야망은 거룩한 야망이고, 성스러운 야망이고, 예수의 야망이에요. 하나님의 야망이에요. 성경의 야망이에요. 어쨌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장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선교 헌금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가고, 장로님들이 가시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가고, 사역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에 칭찬받을 일이에요. 사람의 칭찬은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칭찬은, 진정한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께부터 오는 것이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끝에 가서 상을 받아야 진짜 상입니다. 끝에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쉴 때, 그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하실 때 그 인정함, 그 자랑, 그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고 진정한 자랑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집사님들,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창식교회 잘해왔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과업이 완수된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저희가 300명,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300목사들, 300교회, 전 세계에서 300명을 데려와서 아직 복음 듣지 못한 300종족에 보내려고 그 선교 대회를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세종학교에서 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두바이에 있다가 2달 전부터 와서 이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는요, 세계 선교회를 주도한 세대예요. 근데 다음 세대는요, 그렇게 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대회를 못해요. 저는요, 74년 엑스플로 74 CC에서부터 해서 80세계 대상부터 95년 세계 선교부터 다 그 일에 기획으로, 선거로 우리 김중호 목사 CC에서 참여해서 그 일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서 와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해서 저와 제 아내가 들어와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 30명의 우리가 세운 목회를 수행했는데 단 한 명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한국이요,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에 대해서 문을 닫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문을 한국에 대해서 닫으십니다. 돈 많고 한 사람은 관광비자로 오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받고, 그 상처를 씻어받고, 용기 격려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하나님의 떡집이 되고 우리 민족이 들어오며 나가며 그 성도들이, 그 목사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가서 더 힘차게 일하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집 민족이 그 문을 닫고 있어요. 돈 많고 와서 숙처 먹고 노는 사람들은 이민의 문이 열려있고, 관광 비자의 문이 열려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모든 우리 목회자, 사역자들이 다 닫혀버린 나라, 자랑스러운 한국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 되기 위해서는 돈 많은 부자들 위해서는 비즈니스로, 관광 비자로 열어놓고, 어렵고 힘든 목회자, 사역자들은 공짜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은혜 받고 기도받고 사랑받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자랑스럽고 우리 장신교회가 한 일들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the best is yet ahead. 그것이 아직 최고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속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계셔요. 더 많은 가난한 나라, 민족과 어려운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몸으로 가서 섬긴 그 나라, 그 민족,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면류가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지금까지도 충성서 신실하게 해주신 우리 창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더 크게 더 많은 일들로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는 주님이시여, 상금 성도들 축복하시고 또 선교제 나라에 있는 우리 유목사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